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부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에게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믿고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상하거나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간혹 우리조차도 이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죠. 과연 진짜 그럴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구해주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이가 있다면 그런 이들은 영웅이거나 아니면은 슈퍼맨과 같은 그런 존재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 얘기를 들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내주고 이끌어줄 그런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무 힘없는 그런 이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소위 말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가 얘기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살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정말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역할도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도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학자들이 이견이 있지만 2만 명 가까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낼 수 있겠구나. 일단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한 방에 끝이 나겠구나.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그런 기대였어요.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셔서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은도당하고 사형 은도를 받고 십자형을 받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죽음 앞에 서니까 모두가 실망했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덥석덥석 주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부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실망한 거죠. 슈퍼스타에서 아무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나이는 이제 3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기에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초라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셔서 만든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이
구세주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이유는요,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고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예수님에게서는 소위 말하는 리더들이 가져야 될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외모 많이 보잖아요. 훤칠해야 되고 일단 키가 좀 훤칠해야 되고 좀 눈도 좀 부리부리하고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면서 그러기를 원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가 출중했어요. 다윗의 외모도 그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그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 쓴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마음을 빼앗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왕권을 얻기 위해서, 아니 얻는 게 아니고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위엄이라고는 느껴지질 않아요. 뭔가 자신이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면모가 1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무도 그냥 투명인간처럼 여겼을지 몰라요. 볼품 없으니까. 볼 가치가 없으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은 루저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말 성경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고 심지어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는 읽지 않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3장이 너무나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봐도,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의 핵심되는 성경이,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으로 유대인들 전도에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안경으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하야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소위 희망하는 메시아의 상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 진짜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그러니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몫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의 배경이 화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마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무시해버렸습니다. 4절에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고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종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종의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마가복음은 종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이신 예수님이 대신 죄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이런 벌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5절 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될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벌하셨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히고 상처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가 대신 짐을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죄의 징벌을,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예수님을 갈갈이 찢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정말 그들떠볼 가치가 없어 보이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는 종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혹독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모습은 혐오하고 싫어하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알고 보니까 우리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5절에서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고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고 제 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양이나 염소, 아사셀 양이라 그러죠. 해서 1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거기서 이리떼들이나 이런 것에 잡혀서 갈갈이 찢겨서 죽도록. 그런데 이제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높은 곳으로 몰아서 거기서 높은 곳에서 그거를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양이나 염소가 아니요, 이스라엘 모든 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죽게, 갈갈이 찢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 이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은요,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는데, 그리고 정말 이 강단의 이 중간만한 부분에 큰 짐승을 잡아서 통째로 양이나 염소를 구울 수 있는 그런 불화로를 안에 만들어서 달구어서 숯불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그 짐승들을 올려가지고 태워서 구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전에 짐승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다 피 흘리고 토막을 내서 거기에 얹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약의 레위기와 그 수많은 제사의 속죄 제사의 부분을 본 유대인들도 이것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갈갈이 찢기고 피를 다 쏟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거라고 상상을 못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 의식일 뿐 이것이 리얼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나 부활로 명확하게 이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것이 십자가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중에 10몇 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다 라고 한다면 그 신앙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로는,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맞아, 십자가가 중요하지, 부활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 가득, 우리의 의식 중심에 지배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속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욕망들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중심에 자리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십자가나 그냥 부활은 그냥 신앙의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그것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존재를 휘감아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의 부분으로 계속 우리가 갈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되실 때에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눈물방울로 표현을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갈갈이 찢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일로 인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란 불가능해요. 샬롬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니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늘 찬양에 가서 보니까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동이 되는 가사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신들의 진짜 소망을 이 땅의 것에 두고 살죠. 세상의 명예와 돈과 화려한 성공을 꿈꾸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로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찬양하고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심으로 이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의 그 핏부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이게 진리입니다. 핍박을 받음으로, 순교당함으로, 그렇게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상처 입었는데 상처 입은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또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이 매우 인상적이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놀라운 꿈을 꿨죠. 성공하는 꿈, 유명해지는 꿈, 최고가 되는 꿈 아닙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넘어서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상인에게, 그리고 애굽에, 이집트에 채색 옷 입고 그렇게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살았던 이 요셉이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갔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2명도 뒤집어 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고 돼 있고, 모든 부분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그가 누명이 벗겨져서, 성경에는 그가 누명 벗겨진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죠.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누명이 벗어졌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했던 부분도 그가 스스로 형들을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나중에 되어 용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형통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성공을 거두었느냐, 잘 되느냐, 하는 일마다 막 잘 풀리느냐, 그것이 형통이나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누명을 뒤집어 쓰든 죽을 위기에 놓였든 그의 신분이 총리가 아니고 노예이든 종이든 짐승처럼 대우받는 부분이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자신을 그렇게 거둬주고 가정 총무로 세웠는데 그 주인을 배반 배신하고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 그에게 낙인 찍혔죠. 그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만은 나를 아시니, 그분만은 나를 아시니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랴? 그분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형통한 인생이다. 그거 형통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갈갈이 찢기시고 깨지고 밟히고 우리를 대신해 상처 입고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되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가셨던 것은 당신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복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겠죠. 그 일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고 뭐 이렇대잖아요. 예수님이 볼품이 없어요. 아름다운 구석이 없어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 외모도 가진 것도 뭔가 사회적으로도 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당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상석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한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 어디 구석에 앉든가 말든가 가든가 알아서 하라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뭐 예수님 상 그림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치 뭐 최고의 연예인 뺨치는 얼굴이잖아요. 예.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도 보면 그 다른 베드로 뭐 요한 좀 그렇게 볼품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어제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얼굴이 너무 미남형. 나이 30세인데 한 20세로 보여요. 너무 조각 미남 같이. 근데 베드로는 보면 좀 통통하니 막 이렇게 좀. 다른 제자들은 별로.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겉에 우리가 무엇을 입고 우리의 헤어가 어떤지 우리의 몸이 어떤지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더 쓰지만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이거든요. 내면의 아름다움. 정직하고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겸손의 종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외치는데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겸손의 왕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는 것과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는데 프라이드가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화려한 군마들이 쫙 이렇게 대열을 갖추어서 오는 것과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그 길을 걸어오는 것과 카펫 위를 들어오는 그 부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겸손의 왕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는 7절에서 9절을 보면 잠잠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첫 번째로 그는 볼품없는 종이셨다면 두 번째는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셨어요.
세 번째는 그 벌을 받는 동안, 징계를 당하는 동안 그는 잠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빌라도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당당함으로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데 나에게 호소해봐라. 목숨을 구걸하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빌라도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답할 뿐 어떠한 변명도 변호도 안 하셨습니다. 그는 잠잠하셨어요. 7절부터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당연히 그의 죄 때문에 저런 형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절에 그는 강풀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으셨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아니 도리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수많은 예수님을 고발 고소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가 설교하지 않고 이 내용 그대로를 얘기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곳곳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부자의 무덤에 머물게 된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거의 100% 예수님께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동정녀의 탄생도 예언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예언이 아주 소상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을 아니면은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조작됐으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검증되고 토론되고 이렇게 해서 갈갈이 찢기거나 성경을 믿지 않거나 교회들은 아예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게 하셨다.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신 건 그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기 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일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예슈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러 오셨다. 7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예언되었고, 그 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장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분이 갈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단지 이 시즌이 돼서 십자가나 부활을 좀 더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는 매주가 고난주가 아니요 매 주일이 우리 주님 부활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시작된 인생의 출발점에 우리가 늘 펼쳐봐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아무도 걸떠보지 않는 초라한 메시아였습니다. 이 시대로 하면 그냥 지나쳐 갈 만한, 아니 뭐 노숙자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에게는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그런 몸으로 오셔서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공생의 때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짧은 3년 동안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걷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한센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분의 별명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잡히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세상사 이런저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이 은혜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라. 우리는 주님께 빚을 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든 돈이 조금만 생기면 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하면 빚진 자가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업이 망했어,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일을 해서 이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한다면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풀릴지 몰라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살고, 우리는 빚을 진 자예요. 우리의 평생은 빚 갚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돈에 빚을 져서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그 빚 갚는 것이 얼마나 그 큰 기쁨인지 몰라요. 아니, 갚을 수도 없어. 어떻게 갚아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됐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갚아요? 아니,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잖아요. 행복해졌잖아요. 치유되고 회복됐잖아요. 열등감 투성이요, 염려 걱정으로 우리 인생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에 부적합한 인생이라,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몸된 교회를 통해 배우고 익히고 변화돼서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개인뿐만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믿음으로 세우고 날마다 죄와 싸워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까? 저는 작년과 올해에 저에게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구나. 죽음은 새로운 문이구나. 인생 2막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당장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죽는 것이 가장 귀하지만, 죽고 싶지만, 그래서 주님께 가고 싶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을 더 희망하고 소망한다고. 그 바울의 그것이 저는 평생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갈망하고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죽음이 해결되거나 질병이 나아서 자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더 큰 자유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외면받고 핍박받고 그럴 수 있지만, 또 상황이 악화돼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포악과 탄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십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낼 건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저는 고난 주간도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따로 안 지키지만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거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 십자가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서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 식구들 마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고 죽었던 이 인생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를 다 쏟으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그 골고다를 향하여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한시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잊고 교만하며 나태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노년에 있는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만 자랑하며 평생을 살고 순간순간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빛에서 부활이 느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 존재 가득 채워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습에서 발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것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